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 가들 가운데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돼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 정신, 중요한 시대 정신을 꼽으라 한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무한 경쟁주의. 그렇죠? 우리가 오래전에 그 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경쟁과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경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치열합니다. 이 무한 경쟁주의가 온 사회, 특히 비즈니스하는 그 사회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 정신으로 역사하고 있죠. 또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정신적인 사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 그 방식 전체가 성공을 향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앉는 것을 목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의해서, 학교 다닐 때는 교사에 의해서, 또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설정하는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지요.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싸워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올라가면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과 발전의 성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정치가로서의 생명은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최고의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과 가르치관은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 세계에서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만약 우리 인생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하면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꼭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고 매사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인생이 성공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꼭 유익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믿음이 좋아도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3세 청년에 그때 십자가에 달려 그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더 큰 실패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로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로 돌이켜 보건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꼭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이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실패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발에 착고가 채여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이 상하게 되고, 여기 보면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데 언어 성경에는 그 목에 새 칼로 목이 채워져 있다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난으로 그를 단련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요셉처럼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봐도 거의 단점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찾아내는 것이 어렸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그 정도 그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굳이 꼽으라면 꼽겠습니다만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인생의 허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현재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결과대로 그대로 수확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마치 그의 또 다른 영웅담으로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중요 국면에서 그가 언제나 잘되고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던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가 주인에게 가까스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로 쓰임을 받을 때 또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실패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런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계속 되놉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 세상의 그 구조상 그 부조리와 모순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단순화시켜 말하기가 어려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성실함이나 또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그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의 죄악은 물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게 되고 훗날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근을 잘 준비하여서 애굽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존케 되어지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서 바로 이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맥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요셉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는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요셉은 인간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독한 절망을 또 고독을 맛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고난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을 깊게 통찰하도록 그리고 성찰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변수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거나 또 이민의 삶을 살거나 또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에는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그런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평안하게 살던 한 가족이 어느 날 직장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구의 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가정이 겪어야 될, 온 가족이 이겨내야 될 그런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런 변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체념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념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이르러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와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 버니게가 아니고 누이 버니게입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구금된 가운데 동일한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변론을 되풀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마다 일이 조금씩 풀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진전되는 것 없이, 기약 없이 가이사라, 그 로마 행정 수도, 팔레스타인 행정 수도인 그곳에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죽이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답답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업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왜 일이 속히 진행되어서 풀려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상기해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감동을 먹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바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취한 업적보다도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 됨됨이를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이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그 뜻에 순복하며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도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단련, 훈련의 과정을 잘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갔는지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직면한 첫 번째 일은 이유 없이 일이 지체되는 것을 그는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24장 27절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벌써 2년째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독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전심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력하게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가슴에는 사명감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몸은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 처음에는 이 상황이 화가 났을 법도 하고 원망도스러웠을 것이고 좌절감도 상실감도 낙심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직면해야 했던 것은 거짓된 고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거짓된 송사를 되풀이하고 있고 증명하지 못한 거짓 고사로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선뜻 이 일에 나서서 그를 변론해 줄 그런 형편도 못 됩니다. 오히려 분위기에 눌려서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도 바울 홀로 그들에 맞서서 자기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처럼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만 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애롭습니다. 세상 동무들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는 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그들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애로운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가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자녀를 이기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잘 양육해야 되고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했다면은 어쨌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불신자와 결혼해서 아마 그것을 톡톡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같은 목표, 목적, 가치관이 같아야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한 집에서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먼저 이 길을 애롭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욕구 때문에 무서워서 흩어지고 아무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버지마저도 그를 버리시고 예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이고 그분을 예면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애로운 길을 직면하고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부적절한 대우를 사도 바울은 받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도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그를 풀어주지 않고 구금해 두고 떠났습니다. 후임자인 베스도도 벨릭스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에게 믿죠.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도 바울은 이 지긋지긋한 이 상태를 빨리 하루속히라도 종식시키려면 그래 올라가서 송사를 받는 대로 내가 재판을 응해보자, 그런 충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동의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그 유대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0명이 자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는 그 음모에 가담해서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그런 음모를 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은 찬스를 쓰죠.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찬스를 씁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내세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직소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 그래서 25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향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용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설령 로마 총독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이 할 수 없어서 배삭지도를 상의하고 가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해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심정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 지금까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는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보상이 이것뿐인가? 이런 불평도 원망도 생길 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빌립보서에 보면, 물론 이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에 보낸 그 서신대로 본인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단련시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직면했던 것은 불확실한 장래입니다. 사람들이 장래가 불확실하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염려가 늘어나고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고소가 끝난 다음 13절부터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면 마치 서커스단에서 동물들이 나와서 재주를 부리는 것처럼 저들의 호기심과 그리고 유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남매지간이지만 전승에 의하면 서로 불륜 사이였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런 권력자들의 그 불경건한 자들의 손에 자신의 장래가 결정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네, 이런 사도 바울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유일한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그리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군왕이 세상 관원이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는 견뎌냈고 극복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은 또 그를 통해서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와 또 유럽의 일부인 그리스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했을까요? 우선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건강도 지켜주시고 복음도 전파하고, 그러면 할 때마다 사람들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잘 믿고 반대대도 없고, 손을 얹으면 병도 척척 낫고 교회의 모든 문제도 사라지고. 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틀어서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을 감옥에 2해 동안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지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그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지 이 고침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제가 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전파하느냐고 이렇게 비웃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야, 지금 상태로 너는 충분해. 현재 모습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출신 배경도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가장 바리새파 중에서도 앞 선두주자의 그런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그런 능력에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 그는 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3000층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낙원에 가서 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런 배경과 이런 출신 배경과 아울러서 영적 체험까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연히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끔씩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바리새파라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안에 이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교만과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런 깊으신 뜻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 육체의 가시 그 자체는 악한 것이죠.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의 사역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도록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악한 의도를 우리 하나님은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사역에서도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외부로부터 올 것이다, 어떤 주어지는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기 쉽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공격, 또 환경, 요건, 조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에도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 때문에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신앙은 더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도전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건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개인의 가정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 내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 부패해 버리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외부로부터 공격보다도, 물론 게르만족이 쳐서 무너지기는 했지만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손만 갖다 대도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이 로마 제국에 이미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진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이 호련히 능력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여전히 힘을 떨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섞고 있다면 우리는 곤두박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은 크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로마가 닦은 그 길, 로마 가도를 따라서 서서히 세계의 중심지인 정치, 군사, 학문,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 심장부를 향해 복음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화의 초석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놓아졌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눈부시게 성공할 때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별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저절로 스스로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눈물로 매달렸는데,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큰 축복이 임하고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내 힘과 내 지혜, 내 경험에 의해 의존하게 되고 내 주장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돈과 조직이 받쳐주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리고 더 이상 깊은 헌신도 없고 더 이상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직은 경직화되고 지도자는 자만과 독선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인간의 왕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감금해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여금 지금까지 산 인생,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도 주었을 것입니다. 거짓 고소를 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갑자기 앞날이 불투명해질 때,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뢰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고난,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십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조명하게 된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고난을 훨씬 더 달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자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과 훈련 없이는 만약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아래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힘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기 쓰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래서 이 몬트레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길을 꿈꿨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구조의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각양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 잡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있던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괴사함도 어떤 악독함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은 그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치 죄수처럼 살인자처럼 무지한 그를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순과 부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깨끗하신 분이, 무죄하신 분이 가장 악한 자들에게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것을 율법의 이름으로, 로마 법의 이름으로 그들은 사형을 집행했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사악하고 얼마만큼 악독한가, 우리 안에 어떠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가, 이것을 폭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환히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 또한 이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자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것이 거적하는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연단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무도 이런 훈련과 연단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도중에 여러 번 숨 막히는 고비가 그만 주저앉고 싶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흔들리며 기운이 빠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많은 선수들이 주저앉고 탈락을 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달렸어도 완주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의 길을 달릴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줄 아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을 줄 아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또 실망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조차도 오해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낍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과 적당히 나도 타협하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떨 것인가,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처음에도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끝까지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목을 누리고자 하면은 우리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게요, 기쁨을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그런 인생길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격려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숙의 과정, 성장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또 변화되지 않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